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착하게 살면 결국 손해를 본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남들 다 눈 감아줄 때 적당히 요령을 피워야 더 빨리 성공한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이런 이야기들이 참 종종 들리고는 합니다. 세상은 이러한 말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하죠. 그리고 이러한 말들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우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직해라.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한 발자국 물러서 양보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삶의 방식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피로감과 영적인 멀미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일상은 늘 광야처럼 퍽퍽한데,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마음속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내 헌신의 청구서를 들이밀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글픈 탄식은 오늘 말씀 속 말라기 시대 백성들이 쏟아냈던 원망과 닮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모르게 일상에 스며든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을 말씀 앞에 깨뜨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 가슴 아픈 고발을 하시지만 백성들은 반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단에 제물도 바쳤고 또 안식일이나 절기도 지켰으며 입으로 직접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무신론을 주장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겉으로 보았을 때 멀쩡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중심과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배당 문을 나선 뒤에 일터와 일상에서 피차 주고받았던 진짜 대화의 알맹이를 끄집어 내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시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 쓸데없는 짓이다. 말씀을 지키려고 손해를 보고 절제하며 슬프게 사는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나.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원리를 부러워하고 찬양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교만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복을 받고 더 번성하며 잘 살더라 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행위일까요? 입으로는 정중하게 찬양을 부르지만 정작 내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를 철저히 비웃고 불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인격적인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 욕망과 물질적 번영을 채워주는 수단이자
자판기에 불과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내 곁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절제하며 이웃을 먼저 배려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은혜로 다가오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내 자유를 억압하는 부담스러운 가시나 의무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결국 은혜를 잃어버린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의 편의주의와 기회주의에 빠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숨겨둔 이 영적 거래 영수증을 이제는 완전히 찢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까 꼭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인생의 길을 탄탄대로로 열어주셔야 합니다. 라는 식의 영적 거래는 중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십니다. 기도를 투자금 삼아서 세상의 성공을 배당받으려는 거래적 신앙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삶의 형편이 당장 눈앞에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출근을 해도 여전히 팍팍하고 속 썩이는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상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순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거래가 멈추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밀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뜻대로 그리고 형편이 바뀌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과 주님이 나를 가장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의무감과 영적인 피로감에서 벗어나 진짜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영적인 동기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율의 단계입니다. 누군가를 감시하거나 잔소리를 해야만 마지못해 움직이는 단계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억지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신앙인 것이죠. 제가 어릴 때, 많이 어릴 때요. 네. 한 7살, 초등학생 됐을 때 항상 어머니 손을 잡고 수요 예배를 나가야 됐고 또 주일 저녁 예배도 나가야 됐고 이제 금요 철야도 나가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손을 잡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용돈을 못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용돈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타율의 단계입니다. 타율의 신앙은 언제나 피곤하고 기쁨이 없으며 감사가 사라지면 금세 예전에 가지고 있던 제 습관과 나태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율의 단계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행동하는 성숙한 모습입니다. 내가 자원해서 성경을 읽고 내가 결단을 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하지만 자율적인 신앙의 무서운 함정은 도덕적 독선에 빠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지켜내는 사람은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형제자매나 가족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것밖에 못할까 하고 쉽게 정죄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심령 속에는 차가운 율법의 칼날만 서려 있을 뿐인 것입니다. 마지막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짜 단계인 신율의 단계입니다. 신율이란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은혜로 젖어들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자 본성이 되는 세계입니다. 억지로 의무감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의로움을 자랑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에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는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행동 자체는 본인의 순종이었지만 그를 완전히 일으켜 세운 근원적인 힘은 바깥에서 찾아온 하나님의 능력, 즉 신율의 역사였습니다. 이 신율을 경험한 사람은 위대한 헌신을 하고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을 바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음에도 인생의 말년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낮추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속에 들어가 보니 자기 공로는 씻은 듯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 남아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내 힘과 내 의지로 거룩하려고 했던 종교적 피로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진짜 신율의 복된 여정이 내일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완악한 말로 가득 차 있을 때 전혀 다른 소통을 했던 소수의 무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 시간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모습은 너무나 눈에 잘 띄고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살며 쉽게 영적 우울증과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은 눈을 어두운 현실에 고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골방에 숨어 혼자 앓지 않고 모여서 피차의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진정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친교를 나누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계십니까? 부동산 이야기나 주식 이야기, 아니면 요즘 성과급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이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성도의 신앙과 약점을 은근히 험담을 하고 판단하는 어둠의 자리가 되지는 않습니까? 진짜 코이노니아에는 내 삶에 역사하셨던 소박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가 낙심하지 않고 선을 지향하도록 영적인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자리입니다. 한 사람이면 거친 세상 속에서 외롭게 싸우다 쉽게 패배하고 넘어지게 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서로를 붙들어 주기 위해 성도들이 나누는 그 거룩한 격려의 속삭임을 분명히 귀 기울여 들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흥교회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간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격려의 문자 한 통을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묵묵히 섬김의 자리에 있는 봉사자들, 주방에서, 그리고 방송실에서, 주차장에서 꾸준히 일로 묵묵하게 교회에 받침이 되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라는 이 문자 인사 한마디 건네는 것은 어떨까요? 또 최근 예배 자리에 보이지 않아 마음이 쓰이는 분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는지 또 괜찮은지 연락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피차 나누는 이 소박하지만 따뜻한 격려의 속삭임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흘려 듣지 않으시고 분명히 귀 기울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독을 뿜는 도구가 아니라
낙심한 형제와 자매를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신실한 격려의 도구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말의 온도를 높이고 서로를 세워주는 진짜 코이노니아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낸 자들을 향해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의 날이 이르게 되면 우리를 당신의 가장 소중한 왕의 보물인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우리를 아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아끼다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억울함과 슬픔, 눈물을 주님이 온전히 아파하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귀한 아끼심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삭막하고 어렵습니다. 물건은 아끼고 수집하면서도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소모품처럼 대하기도 하고요. 나와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르면 함부로 상처를 주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의 삶은 전혀 다른 열매, 즉 사람을 공감하고 아끼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나에게 무례하게 구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그리고 속을 썩이는 가족, 교회의 까다로운 교우를 바라볼 때 내 판단의 안경을 벗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아베 피에르 신부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신앙의 증거는 내 평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등을 돌리지 않고 함께 공감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아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임할 것입니다. 잠깐의 현실의 이익과 세상의 유혹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자초하는 삶보다 비록 오늘 믿음대로 사느라 조금은 손해를 보고 억울할지라도 우리를 당신의 보물로 삼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 내 일상의 가장 구체적인 자리에서 완악한 원망과 신앙의 회의감을 버리고 서로를 세우는 격려의 말을 전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아끼고 공감해내는 주님의 진짜 특별한 소유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사흘간 세상의 팍팍한 현실 앞에서 쉽게 낙심하며 신앙의 가성비를 계산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고백합니다. 자녀에게 세상 타협을 부추기고 일터에서 세상 방식을 부러워했던 식어버린 마음과 신앙의 회의감을 십자가 앞에 자복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의무감에 행하던 피곤한 타율의 신앙과 남을 정죄하던 차가운 자율의 교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당장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내 혈기와 욕망을 내려놓고 하루의 생각과 만남을 성령님께 맡기는 기도에 순종이 있게 하시고 내 계획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으시는 신율의 하루를 매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성도의 교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자랑과 불평, 누군가를 판단하는 어둠의 대화를 단호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낙심한 교우와 묵묵히 봉사하는 이들에게 격려의 문자 한 통을 건넬 실천의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모임이 거룩한 코이노니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모든 눈물과 억울함을 자식같이 헤아려 주시는 주님, 그 크신 아끼심을 입었사오니 우리 역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이웃의 고통에 등을 돌리지 않는 공감과 아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소중한 보물로 삼아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